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부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믿음들은 제가 18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18세 예수님 믿고 가졌던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전하는 이 말씀들이 특별히 11조도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꼭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를 들어서 18살짜리 이제 학생이 와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11조에 대해서 예수 믿고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가 뭐 어렵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깊이 연구하고 뭐 그럴 적에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11조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구절이 말라기 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1조에 가는 건 뭐 다른 모세 율법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보통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드리는 평상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 다시 11조를 또 다 그 드리는 11조 말고 11조를 구별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레인들과 가난자를 돕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을 최소한 10의 2조, 10의 3조를 헌금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1조.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똑같은 11조를 드리지만은 그 11조가 10의 2조, 11조를 드리는데 말은 11조인데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10의 2조, 10의 3조 어떤 데 10의 4조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1조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받는 수입 거기에서 11조를 딱 드리면 되는 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사업을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수입 어떤 분들은 수입 단지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매출의 11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저희 서울에 가 계신 이사 가신 그 권사님들도 그분들이 사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분들은 매출의 11조를 들여서 어떤 때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더 많네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뭐 가게를 하나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하는데 그 가게 가운데서 보통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님의 믿음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가운데서도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이루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 몇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최선을 다 했지만은 똑같이 11조를 드리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저거 보통 10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일반 성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저희 가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11조 외에 그 이상의 헌금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거기서 거긴데 일단 11조만 놓고 볼 때 보면은 야, 목사지만은 내가 집사라면 권사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 11조 떼고 나면 내가 가질 게 없어. 그잖아요, 그죠? 수익의 11조를 가지면 열의 9은 정확히 내 건데 매출에서 11조를 해버리면 그 매출 가운데서 실제 나한테 맞는 목이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 가게 물건을 판다고 하면은 그 물건 파는 것도 물건 파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물건에 사실은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 파는 가격에서 그거 계산하면 사실 얼마 안 남잖아요. 거기서 근데 참 그런데도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뭐 보고 또 어떤 분 또 그걸 보고서 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죠. 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오는 수익의 열의 하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쓰라고 주는 부분도 있어. 너 쓰라고 필요한데.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의 사용이라는 그 설교에도 보면은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뭐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규모를 갖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들이 소득이 많다고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자유가 있어도 재정에 큰 뭐 부는 아닐지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아무리 한 달에 1억씩을 벌어도 1억 1,000만 원씩 써버리면은 쪽박 차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월급이 소득이 100만 원일지라도 그것을 규모 있게 쓰면은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은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내가 뭐 그거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은 남편분 볼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와. 근데 항상 힘들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못다 돈을 쓰는지 항상 모자라요. 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다고 교회 헌금으로 잔뜩 하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데 너무 지출이 많더라. 불필요한데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가면 막 이만큼 쌓여 상가 뭐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뭔가 부호를 주어도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규모 있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절대적인 빈곤 또 몸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물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거 맡기는 우리가 보통 물질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정에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쨌든 정해놓은 거는 10의 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 하는 거는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에요. 개인의 신앙. 근데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한 분들을 보면요. 뭐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사실 헌금의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어떤 교회 가면 헌금 종류가 엄청 많은 교회가 많대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한국교회 전도는 1,000번제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사실 저는 1,000번제를 지금 드리는 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1,000번제를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저는 또한 그것을 금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개인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일천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하라고 강요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천번제라는 것 자체도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천번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아니라고요. 번제 자체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속죄제, 속건제는 사실 죄와 관련된 제사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 감사와 관련된 거예요. 다만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있다면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우리들이 같이 받는 몫이 있다. 어쨌든 공통점은 감사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릴 때 일천번제 드리면 어떤 속에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제가 감사함으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본 계산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 일천번제 같은 경우도, 그러나 저는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왜? 그 자체 어떤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드리고 할 때 그분들의 삶의 육신의 삶 속에도, 생활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냥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1조에게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11조에 대한 내용들은 그 모세 오경에도 여러 군데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 하면 생각하는 게 말라기고, 저도 18세에 예수님 믿고서 11조 생활 한 것이, 그때야 11조 얼마나 깨서 용돈반을 얼마나 그때니까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말라기에서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자, 이거 우리가 11조와 관련해서 지금 말라기만 놓고 볼 때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에 어떤 가장 눈에 보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11조를. 저는 우리 녹동감에 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다른 거,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다른 걸 많이 못 드린다. 그거 못 드리더라도 11조는 드렸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하겠지만 11조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중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돌아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 떠나요. 교회는 혹시 몸에 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건 아니라고. 이건 마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지만 똑같이 와서 주일날 한 번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자, 오늘 이 11조에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표현.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모든 걸 다 가져고 하나님을 다 내라고 우리 어떻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부목을 있을 때 금남교회 김홍도 감독님이 그 탈북하신 저기 뭐라 그래 올라가셨다. 북한에 계시다 그 북한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그 혼자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아니라 가평 상천교회 가평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교회 목회하시는 가평 쪽에서 오신 그 옛날에 그 은혜 받던 분들이 가평으로 오신 분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여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혼자 살기 힘드니까 목사님이 가끔 용돈도 줬나 봐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돈이 생기면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쓸 것도 써.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열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데 또 하나님을 쓰라고 준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존 웨슬리 목사의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근데 다 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권사님 때문에 속상해. 가끔씩 화를 냈대요.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너 쓸 것도 있어. 너 쓸 거 써. 너 필요한 거 쓰라고.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10의 1만. 근데 여러분 이 10의 1을 드리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10의 1을 드림에 있어서 10의 1이라는 그 실제 구체적인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헌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11조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 신앙에서. 그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다윗이 혼자 드린 것이 모든 백성들 모은 것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왜? 더 많으니까 드렸겠죠. 거의 다 드렸어요. 드리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그것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더 중요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라는 진짜 고백이에요. 말로 고백하는 거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진짜 찐 고백이에요. 찐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가지입니다. 또 예수 믿는 분들도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이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 사람이 뭘 갈지라도 그 사람의 물질 문제에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그렇고요. 제 입장에서 그렇고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잘 쳐도 목회자가 물질과의 자존감이 투명하지 않고 그 아무렇게 하면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듣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죠.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도 얼마 안 되지만 가까이 계신 분은 알겠죠. 목사님이 받는 걸 얼마를 받고 얼마를 드리고 어떻게 그 물질을 쓰는지.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뭐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설교만 듣겠지만은 가까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사람들의 관계가 하려면 이 물질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이 돈을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깨끗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남 돈 빌려가지고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쓸 거 시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자기 돈도 아니야. 나중에 막 빠지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뜨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불신자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돈 빌려가지고, 목사님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막 돈 빌려가지고 얼마나 그게 꼬인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에 관한, 하나님과의 이 물질의 관계입니다. 물질의 관계.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이 물질의, 이 11조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소망사항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마 말라기가 이걸 쓸 때는 11조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재정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재정을 물론 큰 힘에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부가 있고 마귀도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뭐예요? 부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에서 새벽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쓰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합의를, 우리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에서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게으르고 막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은 잘 믿으면 게으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진짜 믿으면. 예전에 어른 목사님도 말할 거죠. 예수 믿으면 삼보가 생겼잖아요. 삼보가 뭐였죠? 기뻐, 뭐 예뻐, 바빠, 바쁘다. 예수 믿으면. 자, 근데 여기서 11조와 관련해서 어쨌든 말라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서 여기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11조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보고도 그럼 이거 당연히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이 11조를 못 드리고 11조에 고민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11조에 대해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화왔죠. 11조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11조는 제가 이런 데까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11조예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가 복음과 11조. 복음과 11조. 그리고 이 복음과 11조는 사실 같이 가요. 같이. 11조를 처음 드렸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왜 드리는가 거기도 나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1조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를 왜 드리는가의 그 가장 분명한 목적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 드리는데 무슨 헌금입니까? 그거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하나는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약속에 대한 응답의 약속.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이, 그게 히브리서 7장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 말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 조카 롯을 구해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하는데 거기 축복을 하는데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11조를 굳이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누구한테 드리냐면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레위인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신약시대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제가 좀 신앙의 두 기둥을 말하잖아요, 그죠? 복음은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이 11조 안에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로서의 11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정확히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 11조, 물론 거기서는 다른 의도 가운데서 목적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레이조차도 11조를 받는 레이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11조를 드렸다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데서 뭐합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그 표징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라고요. 떡과 포도주.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두 기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설교하면서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약속에 관한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분. 여러분, 창세기부터 끝까지 가는 게 이 두 흐름이 같이 가는 두 흐름.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그 11조 속에 말라기에서는 그 하나를 주로 말하죠, 그죠? 하나를. 이거 하나님의 거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단지 이거 주님으로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멜기세덱도 그 약속을, 복도 무슨 복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고 했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이에요.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복을.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 같은, 갈라디아서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루어질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드렸고 레위에 드렸고, 또 그걸 통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이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도 11조를 드린 거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 드리는 게, 그분에게 드리는 거.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찌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면 지옥 간대. 별 희한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18살에 예수님 믿고서 그냥 당연하게 드려지는, 그러나 이 11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 두 기둥이 11조 속에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주님은 그 말 그대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묻어 있다고요. 이 세상을 만든 그 가운데. 아무쪼록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정말 11조를 다 드리는, 왜? 그게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